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힘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에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고 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백성 제여신 만왕이시니 거잡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온 땅이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BCM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BCM교회 가정을 축복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디 있으리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스스로 낮추고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았던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 대륙을 휩쓸고 전염병이 온 땅에 창궐하고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난리를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고 난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중에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잔치를 맛볼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그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잔치에 많이 아마 참여해 보았을 것입니다. 돌잔치에도, 결혼잔치에도, 그리고 칠순잔치 등등 아마 많은 잔치에 참여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잔치는 어떤 잔치였습니까? 아마 기억에 남는 잔치의 특징은 이벤트가 좋았다든지 음식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분위기나 뭔가 감동이 있었던 이런 잔치가 바로 기억에 오래 남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천국 잔치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눈이 희둥그레지고 입이 쩍 벌어지는 잔치가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잔치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또한 앞으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잔치에 관한 비유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아예 식사의 초청을 받고
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런데 이 함께 식사하고 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은근히 오늘 자랑 삼아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을 비롯한 유대인은 천국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을 향해서 초대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그러면서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잔치를 베푼 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 바로 주인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떤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잔치를 배설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잔치는 장치 흉내만 내는 작은 잔치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늘 배설하시는 큰 잔치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고 또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잔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보면요, 잔치집에는 앉을 좌석, 먹을 음식, 그리고 손님을 위해 서빙하는 이러한 분들이 모두 다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한 천국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본문에 종을 보내어서 빨리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21절 말씀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은 여러분 종들을 보내어서 빨리 사람을 초청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여기서 주인의 열심과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비어있는 자리를 그냥 두지 않고 채우기 위해서 오늘 애쓰시는 이런 주인의 열심과 열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자리가 좀 비어있을 때 오히려 관건하여서 자리를 채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23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를 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은 여러분 잔치 자리가 남았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오늘 종들을 보내어서 다시 초청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잔치를 베푼 주인은 자리가 차든지 안 차든지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잔치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긴박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시고 자리가 차기까지 열심히 구원을 이루고 가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셔서 오늘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이 구원의 초청과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고 천국 잔치가 계속해서 우리가 벌어지고 또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잔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은요, 잔치를 열기 전에 미리 서신이나 종들을 보내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때 초청받은 사람들은 참석할 것인가 불참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1차 초청 후에 잔치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초청을 약속한 사람들에게
재차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만약에 1차 초청에 응했다가 2차 초대에 불응하게 되어지면 이런 엄청난 결례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같은 유대인의 풍습들을 잘 아시고 이 비유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 초대를 받았지만 초대에 응하지 않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요, 사업이 바쁘다고 핑계대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밭을 샀고 또한 밭을 관리해야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사업에만 빠져 있고 재산을 늘리는 데만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람은 직업과 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직업이나 일에만 우리가 여러분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직업의 지배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심령의 질서와 평안을 맛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깊은 관계에서 오게 되어지죠. 오늘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새로 산 물건 때문에 핑계대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소 5겨리는요 새로운 재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서 소에 해당하는 것은 꼭 소뿐만 아니라 집이나 땅이나 자동차나 음반이나 책이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등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물건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 때문에, 중요시 여기는 물건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이나 물건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내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가시떨기의 밭은요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때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물질보다도 물건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가족 때문에 핑계대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볼까요?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실 여러분, 결혼은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장가를 가게 되어지면 1년 동안은 군대도 나가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의 율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이 가족이 친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장로교 소요리문답 제1문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오늘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가가는 것도, 우리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우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 강조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물질보다도 물건보다도 가정보다도 우리의 여러분 중요한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초대받은데 이들은 과연 누구냐는 말씀이죠. 이들은 바로 정통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 잔치를 초대해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오셔서 천국 잔치 초대해도 거절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두 번째로 초대받은 자들이 다시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두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 두 번째로 초대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들은요 여러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잘 알아요. 왜?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꺼이 필요를 고백하고 도움을 받아들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몸 불편한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에 비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히려 주인은 종들에게 빨리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요 기꺼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초대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보니까 여러분 종들의 초청, 종들의 수고, 주인의 초대가요 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보이는 사람은 다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에 해당할까요? 여기는 큰 죄인도 해당할 것이고 이방인도 해당될 것이고 아마 또한 모든 인류도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죄인 취급했던 이 창녀나 세리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친구가 되어지죠. 유대인들은 무시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친구가 되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관건하여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천국 잔치는 모든 자들을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초대하는 큰 잔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이 큰 잔치를 부려놓고 오늘 우리와 인류를 다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천국 잔치의 풍성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초대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절하는 자들의 최후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인이 노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대로 과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왜 주인이 노하게 되나요? 오늘 이들은요, 주인을 기만했고 경멸했기 때문이죠. 오늘 주인의 첫 번째 약속에 대해서, 초청에 대해서 약속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핑계대고 오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 주인이 노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성경은요, 하나님은 진노하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5장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초청에 오늘 응하지 않고 거절한 자들에 대해서 노하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전에 초청한 자는 더 이상 부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려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주인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요, 그의 잔치를 더 이상 맛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해 버리는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르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기회는 언제입니까? 기회는 바로 살아있을 때가 바로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드릴 길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현재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때가 바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의 초청을 받는 자가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 오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또 잔치집이 닫힐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잔치집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열처녀의 비유를 잘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이 닫힐 때가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즉 기회가 사라질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기회는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이 바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천국 잔치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깨어서 경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수고하는 종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주인의 말씀에 오늘 여러분 이 순종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는 이 종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는 이들은요, 주인에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잔치할 시각에 거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오늘 본문의 정황으로 보아서요, 이 종들이 적어도 4번 이상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처음 초청할 때, 그러고 나서 또 이들을 초대할 때 두 번째죠.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들을 부를 때 또 순종합니다. 세 번째죠. 그리고 길과 산을 타러 가서 여러분 사람을 모아오죠, 불러오죠. 이때가 4번째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여러 번 시키면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 여러 번 시켜보면요 짜증을 내. 왜 또 시키느냐고.
본문의 종들을 보니까요, 아무런 군소리하지 않고 어때요? 4번씩이나 계속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도 주님의 뜻이면 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충성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종들은요, 주인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충성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지시하고 시킨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충성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명령한 것에 순종하고 충성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종들은요, 열심히 행했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나가서 오늘 주인의 명령을 행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아마 이들이 여러 번 나가기 때문에 다리도 아프고 귀찮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요, 가까이서 이제 더 멀리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충성도요, 열심히 있는 충성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다 밀어넣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끝까지 수고했습니다. 오늘 이들은 주인이 허락한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잔치가 어때요? 이제 준비되고 여러분 잔치 자리에 문이 닫힐 때까지 이들은 주인이 시키는 그 일에 까지 수고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들은 주인이 적어도 4번 이상 명령하고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맡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또한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아마 이 종들의 모습을 보신 주인은요, 허무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순종하고 충성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이런 자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주님의 종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실한 종들처럼 우리가 이런 복음 전한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끝까지 열심히 내는 그런 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양 순종하는 것, 충성하고 끝까지 수고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복음 강에 살아가는 우리는 적어도 3가지를 잘 행해야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아 천국 잔치에 초대된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잔치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승리 안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하늘 잔치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초대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 전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주님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작금의 우리 사회의 질병이 주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전 국민이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 겸손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일부 예배 사역자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2부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시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 주옵시고 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모든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유와 평화가 있으며 마음껏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치유하는 강선을 비추어서 대한민국을 고쳐 주옵시고 아시아를 고쳐 주옵시고 전 세계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참으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쓰임 받을 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온 세계
5대양 6대제 주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 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 달은 우리 전도와 성장의 달입니다. 행사는 참조해 주시고요. 당분간 우리 주일 1부 예배는 사역자 예배로 드리고 2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읽을 우리 큐티 책은요, 우리 큐티인 3, 4호로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특별히 큐티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는데 온라인 헌금 계좌로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헌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이달에 읽을 책은요, 우리 한국판 전도 폭발, 우리 손인보 목사님이 쓴 책인데 우리 특별히 3월 달에 전도와 성장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전도에 많은 도전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시는 우리 오지옥 집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기립하셔서 635장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총이 홀로 주의 말씀 붙들고 천국 잔치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주께로 초청하여 함께 천국 잔치를 맛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특별히 가정예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우리 BCM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